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모든 헌신 예배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교사 헌신 예배, 교사가 주관하는 예배로 여기지 말고 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성가대가 합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잘 가르칠 겁니다. 입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누가 나서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누구가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 계림교회 76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역사를 이어갈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일 누가 해야 합니까? 교사들이 할 겁니다. 이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들이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윗세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으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서 나이가 들어서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도 나도 안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대나 사범대를 가서 졸업을 하고 또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성경에 대해 무지하며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하고 가르치는 것도 미숙하다면 그런 교사에게 교육받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에 아무나 맡을 수 없는 직책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자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 때로는 교사를 해달라고 도리어 부탁을 하고 강권을 해서 세우기까지 하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계림교회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사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격한 선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이기에 그만한 준비와 노력까지 해야 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겠는가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저보다 나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강건함에 떠밀렸든 다른 이유에서든 지금 이 일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서 있는 교사들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11시 예배가 특별한 건 아닌데 여건상 특별한 순서들이 11시에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9시보다 11시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유초등부 교사들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아이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11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예배에 참여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들은 11시 예배는 드리지만 9시에 먼저 나와서 아이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11시에 맞춰서 조금 더 일찍 10시나 10시 반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9시부터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일, 11시에 본당이 아니라 부서 예배실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일,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하지 않고 있는 일,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교사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교사들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 아니라 나도 옛날에 다 교사 해봤어, 나 때는 어떠했었어 로부터 시작해서 교사들에 대한 평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사들에게 과거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결과를 내야 합니다 하는 결과물만 요청하는 평가자가 된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교사 직책을 맡지 않았으면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텐데, 섬김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가 잘하면 영광이요, 못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평가자와 판단자가 되어서 교회학교 부장님들과 교사들을 보며 옛날에는 어떻었는데 요즘에는 어떤가, 그런 것만을 물어보면서 애들 몇 명이나 왔어, 요새는 어때, 이런 것을 물을 게 아니라 마땅히 교사의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로 생각하면서 제가 뭐라도 도울 게 있나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발목이 잡힌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고생들 하시네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일을 맡고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나? 이렇게 판단하는 관전자의 모습으로 서지 마시고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 제 일인데 제가 해야 되는데 성가대로 내가 예배 안내로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는 일과 겹쳐서 직접적으로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이 일을 감당할 교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판단과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특별한 일들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귀한 존재로서의 여러분이지만 사역 중에 교역자와의 관계에서의 문제, 교사들 간의 관계에서의 문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또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고 교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강권을 받았든 떠밀려서 했든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겠다고 결단을 했으니 이왕이면 문제들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이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지켜지기 어려운 일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엄청난 사랑을 주지는 못했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없으니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이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움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이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영특해서 잘 안다고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인지, 때로는 나를 혼낼지언정 이것이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육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분과 감정대로 자신을 대하는 것인지. 말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사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으로 각 부서에 많은 유익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수고와 헌신까지는 하겠는데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의 사랑, 힘들 것 같은데요.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받기는 크게 받고 하기는 작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남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언가라도 주고 싶은, 주고 있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랑,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상처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사랑. 요새는 하도 몹쓸 부모들이 많고 폐륜적인 자녀들이 많아서 가족 사랑을 예시로 들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자녀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을 때 걱정하는 마음, 오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오랜만에 찾아왔을 때 일회성으로 반겨주는 그런 사랑 말고 항상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관심 가지는 사랑. 우리 교사들에게 간단한 것을 부탁하는 것 같으면서도 엄청 큰 일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쉬워 보이면서도 어렵고 어려워 보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것, 목숨을 다하는 사랑. 우리 교사들 하실 수 있으시죠? 교사들이 없나 봐. 아니면 있어도 어려우신가요? 가족을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된 것, 자원하거나 강권에 이끌려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부담감은 커지고 자괴감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고초와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담감이 커질수록 순수한 섬김의 마음은 약해지게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 부담감은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 앞에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라고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는 관전자와 판단자가 되지 말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며 힘을 다해 협력해야 한다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안 할 수 없다. 내가 안 하면 편하겠지. 근데 안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 불타는 마음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귀한 사역,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주지 않네? 나 교사 안 해. 교사들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내가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맡아서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이지, 자기 기분과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귀한 모습은 아닙니다. 나 없이 어디 잘 돌아가나 보자. 여러분의 재능, 능력 없다면 부서가 침체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장이든 교역자든 여러분을 어르고 달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교사를 하지 않았으면 믿음 생활을 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을 텐데 교사의 역할을 맡음으로 인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까 봐 실족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둠 밤에 길을 가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은 교육부서의 빛을 비추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길을 비추지 않고 다른 곳만을 비추거나 멀리 돌아가는 길만 비추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빛을 꺼버리면 분명 길을 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다만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이지 길을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잘 됩니다. 이미 내가 교사로 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가시적인 부분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사용된 것이지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저 안 하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생각, 고집, 자아,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도록 만들지 말고 나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은 보람된 일이면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지도자이면서 사람을 선도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좋은 가르침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기도 하고 훌륭하게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 교육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로 선택된 것은 큰 복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교사가 잘못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거드름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가르치는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배움의 자세와 수고와 헌신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도록 택함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일 하겠습니다.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교사들입니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는 일 앞에서 일의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며 관전자와 평가자로 서지 마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 이 귀한 분들이 세워졌으니 제가 옆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